자녀로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자녀의 부름받아 자녀된 축복과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날은 춥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하고 따뜻한 영적 충만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 먼저의 신앙으로 승리케 도와주시고 남을 섬기며 남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 바울 전도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시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주신 사명이기에 감당하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말씀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가장 문제는 구원이죠. 구원.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것 자체가 제일 문제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하나의 핵심 요소일 뿐만 아니고, 성경을 볼 때는 구원론적 사관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착한 사람 되라, 성실한 사람 되라, 윤리적인 사람 되라, 도덕적인 사람 되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 보세요. 인물들 어디 구원받을 만한 사람 인물이 있었나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 인물이 아닌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 그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보다 더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난 억울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억울한 게 아니고 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에 감사해야지. 그래서 구원의 대상은 어느 누구에게 이렇게 접목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에요. 기독교에서 그런 말을 흔히들 말해요. 그 예정론이 있고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이 있어요. 요 두 개가 지금 이제 기독교의 하나의 어려운데, 예정론은 칼빈이에요. 요거는 웨슬레. 요 웨슬레인데 요 관계가 그럼 뭐 어떻게 된 거냐?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믿기로 사람들을 작정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엄마 뱃속부터 있을 때 있기 전에 이미 예정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칼빈이즘이고. 웨슬레는 뭐냐면 자유의지다. 내 자유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빈을 통해서 나온 교단은 장로교고, 자유의지로는 요건 감리교예요. 성결교는 웨슬레주의고요. 침례교도 웨슬레주의고요. 침례교 칼빈이다, 칼빈. 칼빈. 그러다 보니까 이 교단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칼빈론자들은 조금 보수적이고 웨슬레 쪽은 조금 진보적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 관계를 왜 그러냐면 이게 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구원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냐? 예정론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구원받았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요거는 웨슬레는 자유의지로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기로 작정해야 예수 믿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접목해서 통전적으로 통합적으로 얘기해 보면 의지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얘기로 끝나요. 한 방이면 끝나는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어. 그래서 심지어는 뭐 저 지방에서는 감리교를 이단이라고까지 했어요. 옛날에 감리교 간판 걸고 목회하면 전라도 같은 데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한 30년 전만 해도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그쪽은 다 장로교 쪽이니까. 예? 근데 이거 다 뭐냐, 구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어요. 뭘로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영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죠. 그러면 영접을 해야 될 거야. 영접은 누가 해요? 내 의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 의지로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야. 제가 말하는 게. 이걸 가지고 섣불리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 거기 자기 것만 주장하는 거야. 야,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은혜를 주어도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의지를 가져야지 그게 내 거 된 거 아니냐?
자, 하늘에서 비가 많이 와. 근데 아니 자기가 이게 컵을 갖다가 이렇게 놔야 빗물이 들어가서 물이 차이는 거 아니냐? 근데 엎어놓으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또 이 저기 여기 쪽에서는 은혜주의자들은, 예? 그래도 네가 아무리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기 해도 하나님이 구원 은혜를 주셔야 내가 구원. 내가 의지 인간이 뭐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인간이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냐? 이 싸우는 거예요. 다 틀렸어요, 둘 다. 뭐냐면 의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예. 은혜를 가지고 은혜로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들이 평생을 어떤 사람이 평생을 예수 믿다가 잘 안 믿어. 그리고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가실 때 권사님이신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아유 뭐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러고 막 그냥 뭐 하나님 있으면 나를 이렇게 병으로 데려갈 수 있냐고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 구원 못 받았나 봐.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구원 받았냐 못 받느냐 차원이 아니고 지금 정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구원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고 본인이 지금 거기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해 헛소리에 치매가 걸렸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갖다 원망하고 저주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구원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것도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왜? 이미 하나님은 믿기로 작정되고 믿기로 예정된 그 사람들은 이런 뭐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눈물 나는 은혜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산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어떤 사람은 자살하면 구원 못 받나요? 받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니까. 자연사가 아니고. 여러분 이거를 아주 굉장히 소극적으로 생각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광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병 걸린 건 자살 아닌가요? 여러분들 몸을 관리 잘못했어요. 그래서 암병 걸려서 죽어요. 그거 자살 아니에요? 왜 운동 안 했어요? 왜 음식 조절 안 했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자살이잖아요. 꼭 자연사만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야. 누가 판단하는 거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꾸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라고 하는 것에 지금 거기에 포커스 맞춘 게 아니죠. 우리는 뭐예요 지금?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라 이러잖아요. 들리셨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 이루어 간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어. 그럼 하나님이 너 같은 거 나가 죽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삶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그게 온전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여기서 지옥 같은 사람이 천국 가도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우리 42페이지 구원받은 성도의 죄는 무엇인가? 그럼 구원은 받았는데 성도의 죄가 있대. 그래서 그 사람은 마음이 편치 못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그러니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걸 막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면 그게 불신앙적인 죄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 행복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염려와 나태가 있어요.
마태복음 2장 26절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성도의 죄가 뭐냐면 염려가 생기고 자꾸 나태함이 생겨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이 많고 이러다 보면은 자기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죠. 제명에 살지도 못하고 죽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고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세상을 너무나 정말 지지부지하게 살면 너 그리 살기보다 빨리 와라. 빨리 데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수하려면 제대로 사시라고. 참 아멘 안 하네. 인간답지 못하게 살지 말고 인간답게 살아라. 세 번째, 육신적 생각과 삶이 또 문제가 와요. 구원받은 성도의 죄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인간은 육신적 존재예요. 제가 어젠가 주일날 저녁에 육체라고 하는 설교하면서 첫 번째 이 소마가 있고 두 번째 사르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소마가 있고 이렇게 되나 모르겠다. 사르스 몰라. 그러니까 소마와 헬로 사르스가 있어요. 사르스. 이게 뭐 소마는 뭐냐면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육체 덩어리, 육신 덩어리. 자기 육체 덩어리. 고기 덩어리. 짐승 같은 삶이죠. 고기 덩어리 같이 사는 삶이잖아요. 맨날 자기 몸만 기쁘게 하고 술 먹고 맨 쾌락을 누리고 맨 취미한다고 자기 좋은 것만 육신 좋아하는 것만 하고 그거 가지고 맨날 얼굴만 뜯어고치고 그거 뭐 뜯어고치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육체 덩어리예요. 사르스. 근데 소마는 뭐냐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육체예요. 여러분 육신 안에 영혼 육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육체 욕심 뭐라고 해요? 이 사르스예요. 사르스. 육체. 고기 덩어리만 즐겁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미각, 음식으로 자꾸 요거만 따지고, 그 다음에 손 터치, 그 다음에 뭐 어떤 그런 쾌락만을 누리는 사람들을 사락스라고 그래요. 육체 덩어리.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내세가 없죠. 죽으면 끝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끝난다고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옥이 천국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게 전부잖아. 그럼 자기가 사는 동안 뭘 할까요? 이 땅에 사는 걸로 만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는 거예요. 남의 빚까지 내가 다 누리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적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수가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소망이 뭘까요? 돈 많이 모으는 걸까요? 돈 많이 모아서 결국엔 자기도 못 쓰고 자기 새끼는 그거 가지고 이제 흥청망청 쓰다가 그냥 또 끝나고 또 가난이 오고 또 어떻게 좀 해가지고 도둑질하고 사기쳐가지고 좀 부자가 돼서 부동산 투기에 좀 부자가 돼서 또 흥청망청하고 맨 그런 다른 쳇바퀴 돌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무슨 비전이 있어요? 그래도 뭐 무슨 장학재단에 기부도 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래도 뭐가 있어도 의지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야? 다 자기 육체만을 위해 사는 거잖아. 결국에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전부잖아요. 우리가 싸우면 맨날 그 싸움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죠. 내가 이것을 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바울전에 나온 목적, 주의 복음 증거를 위하여. 목적이 다르잖아요. 내가 밥을 한 끼 먹어도, 내가 물을 한 컵 먹어도,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 하려고 4시에 일어나서 나올 때, 이러면 이게 만약에 직업이라면 하겠어요? 그 직장에서 내가 연봉 얼마나 받는데 그 직장을 갖고 있었겠어요?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와가지고 하루 8시간이냐고 그냥 주당 해가지고 48시간 일하면 된다 하잖아요. 48시간. 그래서 막 이렇게 급할 때는 그냥 뭐 15시간 일할 수 있다. 이걸 딱 정해놓으니까 일하다 갚버려야 되잖아. 이런 거예요. 제가 유럽에 가니까 고속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고속버스로 중간에 내려버려요. 그래서 왜 내리십니까? 8시간 됐다는 거야. 8시간 이후에 일하면 내가 페널티를 받고 이게 저 카메라, 감시 카메라가 있어요. 얼굴이 다 찍혀가지고 이게 전송이 돼요. 계속.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제 내려야 된대요. 고속도로 한중간인데. 그냥 조금 있으니까 운전사 다른 사람은 오더라고요. 또 교체해주더라고. 그 고속도로 교체를 해요. 그 사람 또 그 사람 그 운전도 안 해 타고 가는 거예요. 일하면 안 되거든. 아무튼 8시간이면.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독일은. 예. 근데 그 비합리적이다 이런 말이야. 지금 비합리다. 아니 그거까지 목적까지 가서 그만둬도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위험하게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이제 이 법을 바꾸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예. 그렇게 하지 말자고. 이게 무슨 뭐 노동법이었고 그게 문자도 예를 들어서 지금 내일 납품을 해야 돼. 내일 아침까지 납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직원들이 지금 8시간 이후에 근무하면 안 되게 돼 있어. 가버리는 거야. 그럼 납품이 안 되잖아요. 회사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사장이 앉아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냐. 그러니까 3시간 더 일하게 하고 그 다음날 5시간 일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그냥 통으로 따도 48시간 하지 이 소리거든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육체 욕심만 이루다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못하고 자꾸 그냥 원칙적인 자기 육신적인 것에만 혈안되어 있다 보니까 맨 그냥 보이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보이는 게 다 그냥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길까, 뭐 어떻게 또 잘 먹을까, 맨 보이는 거. 그러니까 뭐 그냥 어디 가면 그냥 막 그냥 옷 잘 입고 막 이렇게 명품백 들고 그래서 뭐 남 잘 자랑질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저 뭐 다 꽂히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우리나라의 트렌드가 되면 국가의 이 저희가 레벨이 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지. 우리는 그것만이 그렇게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들리시죠? 그것만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리다. 그래서 요한에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기 육체의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나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성도의 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첫째 불신앙이고 두 번째 염려 나태고 근데 세 번째 육신적 생각이다.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늘 육신의 정욕, 또 눈으로 보는 거, 이생의 자랑. 앉으면 맨날 저 아들 자랑, 손자 자랑, 손녀 자랑 하잖아. 노인 되면, 그죠? 뭐 우리 아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눈으로 보는 정욕이 있어요. 또. 여러분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게 뭐냐면 가가지고 막 육신이 안목의 정욕을 막.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근데 거기에만 혈안돼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의 죄가 뭐냐면 시기와 인본주의. 그래서 뭘 누가 좀 잘하면 그냥 교회에서도 시기하고 싫대. 이게 다 구원받은 성도의 죄예요.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기할 거리가 생기면 박수 쳐주라 말이야. 박수 쳐주라. 인본주의 늘 사람 중심으로 해. 목사님 오늘은 추운데 새벽에 기도 하나만 안 될까요? 그 본인이 안 나오면 되는데 자꾸 그걸 보편화시키려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인본주의거든요. 저는 목회할 때 그런 중심은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뭐가 이렇게 중심이 있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아실현.
잠언서 14장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우리가 사람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지만 사망의 길로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람을 너무 의존해. 제가 사람 믿지 말라는데 사람 너무 의존해. 마가복음 6장 39절 시작. 제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그 다음에 신비주의를 써요. 너무 그 교회들마다 보면 신비적인 거.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이제 신사도 운동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기도 끝나고 이 사도들이 했던 역사가 뭐죠? 저 초대교회 사도들의 역사가 뭐냐면 예배, 기도, 신유 뭐 이래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근데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기도하는데 역사는 아프리카에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도운동이에요. 근데 이제 신자가 들었지. 신자가 들어가지고 신사도운동. 지금도 옛날 사도들이 했던 운동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그걸 신사도운동이라고 그래. 이걸 이제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봐요. 지금 사실은.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저 교회로 말하면 사실 조영기 목사님도 옛날에 신사도운동 한 거죠. 저도 30대에 막 역사에 있을 때 보면은 손원조 기도하면 막 낳고 막 입신하고 막 방언 터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 역사에 있어요. 그렇게 해요. 하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주로 목회를 하니까 그걸 신사도 운동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이제 말씀이죠. 그죠? 말씀을 통해서 병도 낫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그거를 주로 하는 사람들 신사도 운동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한국 교회에 이런 것만 목회를 주로 삼아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신윤사 목회를 했는데 그 신윤사 목회가 아니고 그 사도 운동에 사실 그 신사도 운동인데 이런 것들에 이제 한번 잘못 들어가면 저도 제가 그 목회 처음 시작해가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재미있거든요. 막 이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김정숙 할렐루야 그러니까 퍽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사람이 막 완전 달라져. 야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밤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철회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환자들이 몰려와요. 내가 누구를 오라고 얘기도 않는데 다른 타교회 교인들인데 환자들이 몰려오는 거야. 막 이렇게 암이 이렇게 삐진 사람, 별 사람 다. 그걸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쉴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제 오살 기도, 이렇게 기도원 집회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그러냐. 그래서 그렇게 그때는 막 우쭐해가지고 그렇게 방언 받기 싫다고 방언 얘기만 하면 알러지 반응 나가지고 했던 집사도 있어. 목사님 방언 얘기만 하면 이제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온다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방언을 사모하시오. 그래서 그날 밤에 안수할 때 방언이 터져. 뒤로 발랑 자빠지더니 따따따따따따 하면서 막 하더라. 그 본인이 방언 받고 나니 그런 조사 안 하잖아. 근데 그런 목회를 제가 한 거야. 예를 들어 초창기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기도 하고 교회가 부흥도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마귀도 역사잖아. 마귀도. 그래서 제가 그 이제 그때 나타난 거 아니에요? 부목사 때부터 나타났거든요. 부목사 때 안수 받고 나서 이제 부목사 할 때 철학기도 때 같은데 막 와서 막 기도하면 사람이 막 손 이렇게 막 옷만 잡아도 막 방언 터지 막 그러죠. 막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대. 그냥 정신이 없대 그때부터. 막 그런 역사.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막 신비적이잖아요. 어떤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목사님도 예수님이 계셔요. 막 이러고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계시고 후광이 있다고 그러고 애가 내가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저 피아노에 천사같이 보여요. 막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그러다가 그 이단해 가지고 그거 감옥에서 죽은 거예요. 그 양반이 만민중앙교 글을 세운 거거든요. 그리고 맨날 그 소리만 해 이 사람은. 사진 찍어요 또. 천사를 찍고 빛이 막 들어오고. 그 현상 보니까 사진기가 나빠가지고 빛이 들어온 거야. 그게 보니까. 근데 그걸 천사라고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붙여놓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신비만 쓰는 거야. 말씀이 없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잖아. 그죠?
그 가다가 만져서 병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게 목적이죠. 구원받게 하는 게.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이렇게 신유 목회하고 이렇게 은사 목회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말씀적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걸 걷어가시라는 소리는 아는데 하나님 말씀 목회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 말씀의 메신저가 돼요.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 저 은사가 있어. 저분은 그냥 손으로 기도하면 다 낫는데 그냥 맨 그런 사람만 찾아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더라고. 조금. 일을 100이면 한 50은 정리한 것 같아. 예. 근데 지금도 막 어떨 때는 하나님 다시 그 은사 주세요. 막 그렇게 역사하고 싶습니다. 뭐 이미 다 주신 거 믿음으로 가면 되죠. 그 제가 뭐 이렇게 뭐 기도하면 어떤 애가 임신했다 그러면 안수받아 임신했다 그러면 임신받아 임신했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 와 서퍼야 돼. 뭐 그냥 당연한 거지.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기도받고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뭐 저기 뭐 승희가 그래서 다 하나님이 녹여주시고 그 믿음대로 가면 돼요. 어떤 분이 열었는데 다 암이더래. 덮었대. 그래가지고 아유 깨끗이 났습니다. 이 말 한마디 깨끗이 났다지 않습니까? 사람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은 잘못된 운동이지만 왜 거기에만 현안되다 보니까 말씀이 사라지고 예수가 안 보이고 자꾸 그런 것만 보여. 은사만 보이고. 우리는 예수께 가는 그런 삶을 그래서 최면술, 미신, 점술, 환상. 제가 여러분 이게 저도 이게죠. 저기 그 뭐라 그래? 예언이라 그럴까요? 부목사 때 신방 가방도 신방 가다가 어느 집에 딱 가가지고 제가 그냥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툭 튀어나와. 이 무당 같은 거야 일종의. 이 집에 누가 아프구만. 할머니가 유마티스 관절염이 안방에 누워 있네. 그걸 내가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래 들어가서 할머니 어디 계세요? 어떻게 하세요 할머니가 있는 거? 안방에 누워서 지금 아프잖아. 관절이 아프시지 못 일어나시지. 예, 그거부터 가자. 가서 기도하고 일으키고. 그러니까 부목사 때 그러다 하니까 같이 왔던 권사님들이 무서운 거야. 이 목사님 뭐야? 에? 이 목사님 뭐 하시는 분이야? 그 제가 어떤 분이 우리 교구 중에 집사님 한분 부목사 때 목사님 우리 집 살려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꿈에 보내셨는데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대추나무가 있고 이렇게 집이 있는데 이런 집을 사야 되겠어요. 난 또 그걸 또 무슨 개꿈 같은 수에 그렇게 안 해요. 그래 하나님 당신 사랑해서 시장에서 그 장사는 아줌마인데 성경을 알고니까 꿈에서라도 보여줬나 보다. 찾아봐. 찾아봤더니 그런 집이 있는 거야. 대추나무가 있고 이 집이 있는 거야. 그 마을에. 갔더니 텐마루에 할아버지가 앉아 있어. 할아버지가 담배 빡빡 피면서. 그 사람 간증이야. 그래서 할아버지, 이 집 내놓으셨어요? 너무 반기는 거야. 어떻게 알고 왔냐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담배 뻑뻑 피는 뭘 알아 하나님 있는 줄을.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서 왔어요. 그래요? 이거 얼마예요? 2억 5천입니다. 개인 땅이 있고 있는 집이야. 저기 그냥 양옥집이야. 2억 5천입니다. 아유 안 되겠네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시한 금액하고 다르네요. 집사님이 하는 얘기야. 나가니까 할아버지가 잡는 거야. 아이 여봐요. 그러면 저 1억 깎아줬으니까 1억 5천에 사라고. 갑자기 1억이 내려가는 거야. 아이고 안 되겠네요. 이 사람이 지금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있다는 거야 꿈에. 그래서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제시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물어봐. 도대체 그럼 얼마에 살려고 왔냐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8,500만 원만 주랍니다. 뭔 그런 개소리 같은 소리를 하냐고 막 할아버지가 욕을 했대요. 그러니까 됐다고 그럼 나간다고. 대추나무에 이 집 사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과 부르더래. 8,500에 사라고. 2억 5천짜리 8,500에 산 거예요 집을. 근데 보니까 그 집이 흉가야. 흉가. 그 집만 들어가면 남자가 다 죽어 나갔어. 세 명이나 죽었대. 3명이나. 이 집을 사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이게 이제 마지막 적인데 자기가 지금 죽을 판이야.
그러니까 이걸 알아서 자기가 흉가인 걸. 그래가지고 이 집은 우리가 못 산다.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집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샀어요.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날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남편이 잠을 못 자. 막 호랑이 5마리 가서 가위를 막 누르고 막 찢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꿈에. 그거 막 깨고 막 잠을 못 자는 거야. 밥도 못 먹고 빼싹 마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SOS 한 거야, 나한테. 부목사, 우리 교구님, 목사님, 우리 집 신방 좀 와주세요. 왜? 우리 남편이 잠을 못 자요. 왜 못 자냐? 제가 어떻게 집을 사가지고 그때 간증하는 거야. 흉가를 샀네요. 근데 제가 꿈에 그냥 그 자기도 호랑이를 봤대요. 근데 남편이 막 그 맨 꿈 얘기만 했대. 밤만 자면 호랑이 가서 물어 뜯고 난리가 난대. 호랑이가 사단마귀거든요. 집이 터가 센 거야. 솔직히 집 터세가 있는 거야. 아, 그러냐고. 가자고. 가가지고 내가 방이 5칸이에요. 부엌이 하나 있고 마당이 있고요. 마당에 이렇게 저기 그 펌프가 있어요. 그 그림 그려도 그리겠다. 대추나무가 있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문들마다 다 열어. 그 제가 부엌에 가서 예수를 명하니 사탄마귀 더럽고 추한 귀신 영적 어둠의 세력을 다 물러가라. 그렇게 하고 안방 가서도 하고 방 5개 다 돌아다니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집이 구원이 임하였으니 오늘부터 평안할지어다 선포하고 집에 갔어요. 그 다음부터 집이 너무 잠을 자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예수의 권세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그게 도로가 나요. 도로가 나면서 그 집을 한 30평 깎아 먹어요. 보상을 받고 또 이게 도로 옆이니까 상가가 된 거야. 그게 빌딩 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요 이런 역사도 있어요. 근데 그 집을 자기가 흉가로 또 팔았어 봐. 계속 흉가가 되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니까 너 그거 가서 그거 차지해라. 그거 아무도 못 산다 그거. 그리고 주의 종 불러다가 한번 기도 받아라. 그래서 내가 가서 그거 하니까 완전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죄가 뭐냐면 너무 신비주의. 이거 신비가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최면술, 미신, 점술, 환상, 환각, 마인드 컨트롤, 참선, 묵년 이런 것들 자꾸 쓰게 되면 기독교에 대한 문제가 기독교에 대한 어떤 저기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바울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제가 인본주의라는 얘기했어요. 인본주의. 막 그냥 우리가 막 사람 막 인본주의 막 쓰고 막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교회 올 것 같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도 말썽 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오늘 나를 만나게 하신 것 같다고. 이런 사람이 무슨 귀신 신하니까 목소리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의 권세를 줘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당신이 나를 만났겠냐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하나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말의 권세가 생겨요. 말의 권세가 생기면 그 말이 딱 그 사람한테 접목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김혜인 집사님 새벽기도 나오고 애들 가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과부하가 붙기도 하지. 근데 조심해야 돼. 왜냐면 육적으로 사단마귀는 육적으로 쳐요 또. 그래가지고 아프게 만들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떨어뜨려. 그 사람이 너무 졸려, 너무 피곤해. 그때는 인본주의 쓰는 거 아니야. 그냥 그때는 푹 자버려야 돼. 나는 목사지만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졸업을 했어요. 사실은 졸업했어요. 저는 몇 시간 자도 상관이 없어요. 졸업했어요. 졸업했는데 근데 보통 성도들이 그걸 율법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사단에 막 쳐요. 그렇다고 나 저니까 계속 자야지. 그건 이제 그 인본주의야. 그건 자기가 하는 인본주의야. 그래가지고 뭐 맨날 뭐 다 잠도 하나님 주신 건데 뭐 이게 아니고 자기가 알아 자기 영을. 이건 내가 사단마귀가 나를 망치려고 이렇게 역사하는 거구나. 내 의지나 내 인본주의 쓰지 말고 때때로 때마다 일마다. 아멘.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왜냐면 지금 사업하는 애를 가르치려고 하면서 또 현장에 선도하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잠깐 한 거고, 이러한 문제는 거기 43페이지 구원의 확신과 말씀의 원리와 지식과 훈련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아니하는다. 자기 제한 속에 갇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구원 받았는데 성도의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능력을 체험이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 것이고 성령 육체의 것이라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이 말이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말인가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하는 말인가, 이걸 아셔야 돼. 알아야 보니 다 알아. 자기 영은 자기가 압니다. 여러분들이 겉으로 말을 그렇게 해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자기 영은 자기가 압니다.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이 알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이 자기 영을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너무 그 바울 전도자가 전도할 때 너무 인문주의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선포할 때 있어요. 말로. 당신 하나님 사랑하신다.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그 말이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변화돼요. 김정자 권사님, 남편한테, 김정수 권사님, 남편한테 당신 교회 나오고 교회 나가. 저녁에도 나오고 가서 예배 드리자. 딱 선포하면 미쳤나? 그렇게 하네요. 아멘. 그렇게 따라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김정수 권사님. 알겠어요? 근데 본인이 아유 이 사람은 안 돼. 죽었다 깨도 안 돼. 아유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자꾸 내놓는 걸 인본주의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거를 이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지금 김혜지 집사님이 나 너무 힘들어. 나 피곤해. 내가 꼭 이래야 되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포하는 거예요. 예? 내 모두 육신을 힘들게 모두 다 물러가라.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강철 같은 체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말로 시인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성도의 죄가 있으니까 이게 자꾸 안 나타나는 거지. 들려주셨어요? 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오늘은 이제 추우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저 밑에서 저 아까 우리 일천성도 채우는데 이게 지금 기관별로도 관리도 하고 교구 목장별로 관리도 하지만 우리 바울 전도에서 같이 놓고 그런 영혼들을 쫙 적어놓고 기도도 하고. 아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우리 여러분 곽경수 권사님하고 한홍수 집사님 새로 저기 오셨잖아요. 다시 오셨잖아요. 사실 이분들이 곽경수 권사 같은 경우는 방을 나갔죠. 초대가 안 될 정도 나갔어요. 제가 엄청 기도 많이 했어요. 한홍수 곽경수 기도 많이 하고 메시지 딱 한 번 보냈어요. 그랬더니 둘이 다 반응이 괜찮아요. 기도하니까. 그래서 제가 선포한 거예요. 교회 나오셔라. 나오셔서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지나간 나를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후회한다. 근데 후회하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야지. 기독교는 반성이 아닙니다.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그래가지고 돌아왔으니까 너무 감사하대. 한홍습사가 나한테 목사님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귀여우니까 너무 막 진짜 고향 같고 너무 감사하대. 너무 고맙다고 나한테 메시지가 오더라고. 여러분 영혼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데 가서 예배드리다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교회는 이 교회 하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들리셨죠? 그걸 계속 고집을 펴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사단 마귀가 딱 잡잖아요. 어디 가도 안 돼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믿음 생활이 안 돼요. 그게 영적 세계예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렇게 잘 섭렵해서 잘하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잖아. 기도하고 메시지 딱 보내봐요. 그럼 돼요. 아멘. 그런 믿음에 귀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답게 당당하게 멋있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의 죄 때문에 가로막히고 시기하고 질투 인본주의 쓰고 염려 근심 걱정 나태 게으름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이 시간 나를 고백해 하시 너무 감사하고 다 끊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종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더럽게 주시옵소서. 바울의 축복에서 70인 전들을 통해서 지역 민족을 세계를 보고만 하나님의 큰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감사합니다. 사진 찍